지난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설교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제목을 한번 곱씹어 보게 된다면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오직, 그러니까 다른 것이 덧붙여질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덧붙여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과정을 지나고 믿음으로 끝맺어지는, 그리고 재료도 원래의 믿음이고, 그리고 방향도 방법도 믿음이고, 결과도 믿음이어야 하는, 이처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덧붙여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 이 믿음에 덧붙여지게 된다면 그것은 곧 이단이고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지난 시간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자막 보시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인들에게 이 생명과 같은 이 믿음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 없는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기대에도,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성장과 성숙도, 능력도, 역사도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에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껍데기와도 같은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비유를 마치 수류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수류탄이 그냥 돌멩이처럼 그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뇌관을 터뜨려서 불을 붙여서 던지게 되면 엄청난 화력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이 있고 없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병든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은, 탄식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강한 믿음, 그리고 건강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앞소절의 내용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창시자라는 것은 근본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출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시작된 그 믿음이 완성하시는 대로 완성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소위 사랑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믿음의 영웅들이 11장에 쭉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정리해서 11장 우리 32절 말씀을 자막 보시면서 함께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울과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쭉 설명하면서 내가 왜 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두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그냥 뜨문뜨문 증인이 가뭄에 콩나듯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과 같은 많은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영웅들이 우리의 주위에는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어떤 그 롤 모델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쭉 나열하다가 어떻게 해요? 구름과 같이 많은 믿음의 증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12장 2절에서는 그 결론이 어디에 마무리 짓고 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하였습니까? 하지만 결국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께 맞춰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영웅들의 승리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승리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면 믿음의 영웅들은 마치 랜턴과도 같은 거죠. 후라시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강렬하게 뜨겁게 우리를 내려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랜턴을 킨들 안 킬들 큰 의미가 없겠죠. 믿음의 영웅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부분적인 승리에 불과하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됩니까?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는 믿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속에서는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 믿음은 점점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의식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만,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지고, 또 예수님께 계속 시선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고 온전하여지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삶에 단지 지식적인 믿음, 그리고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의 증거로, 실제적인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단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마치 스위치를 꺼버리듯이 의식을 꺼버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다시금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잠시 생각하고 또다시 돌아가서는 우리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아쉬운 것이 있으면 우리 주님을 찾고 생각하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지고 나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의식도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와 그리고 추한 생각과 그리고 혈기와 음란한 것들이,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우리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일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운전하면서 생각하고, 사람을 만날 때에 생각하고, 시시때때로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고 바라보고 생각하면 우리는 점점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늘 왼손 주먹을 이렇게 쥐면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왜 왼손 주먹을 쥐셨을까요? 마음에 안 들면 쥐어 박으려고? 한 대 패주려고? 그것이 아니라 왜 목사님 왼손 주먹을 그렇게 꼭 쥐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이 나의 손 붙잡고 가셔야 한다. 이것을 항상 의식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의식적으로 이것을 꼭 붙들고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만 하면 거칠게 싸우고 난타전을 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하기 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회의하고 의논하고 교회를 걱정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막상 당회를 시작하면 또 시작하자마자 막 여지없이 혈기를 내고 또 서로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십자가 형상을 하나 갖다 놓고는 의논하다가 또 막 목소리가 커지면 우리 잠깐 멈추고 우리 십자가 붙읍시다. 십자가 붙읍시다. 그리고 또 지나가면 여지없이 또 혈기를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안 되겠다. 빈 의자를 하나 준비하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빈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회의합시다. 그런데 또 여지없이 조금만 있으면 또 막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죄의 문제들, 떠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습관적인 죄들, 그리고 중독의 문제들, 그것이 알코올 중독이든지 게임 중독이든지 도박 중독이든지 그리고 음란물 중독이든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쓴 책이 있습니다. 조지 레이코프의 책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런 책이 있어요. 참 재미있죠. 사람들에게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기하게도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고 있던 사람까지도 코끼리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코끼리 긴 코가 생각이 나고 귀가 펄럭펄럭하는 코끼리가 생각하고 몸집이 산만한 코끼리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의 방법은 이런 것이에요. 코끼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 대신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아지를 생각한다거나 원숭이를 생각한다거나 독수리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 생각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떨 때 보면 똑같은 노랫말이 자꾸 반복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게 찬송이면 괜찮은데 자꾸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게 되면 그것처럼 좀 마음이 좀 한두 번이지, 그것도 하루 종일 고장난 카세트처럼 막 그런 게 생각이 나면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노래가 그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노래를 계속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교육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좋아 라고 교육을 주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더 좋겠다, 이거를 한번 해보렴, 이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단다, 이렇게 할 일을 먼저 가르쳐주면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나쁜 습관을 끊어야지 다짐하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이 우리의 몸에서 밀려나간다는 거예요. 진패와 위패, 진짜 돈과 가짜 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가짜 돈을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계속 연구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끊어지지 않는 이 습관적인 죄가 어떻게 하면 끊어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분노, 미움, 해결되지 않은 감정,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화되어지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늘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전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궤도를 지금 탈선했구나, 벗어났구나.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며 결단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돌이키는 결단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돌이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의식이나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진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믿음이다, 죽음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드러나야 하는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결단을 하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 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본성은 어떠냐면 자꾸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또 목말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꾸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어떤 그 시선을, 우리의 세상으로 향해진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 잘못됐구나 돌이키는 결단을 하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돌이키는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틀림없이 뭔가가 틀어진 것이 있을 거예요. 놓친 것이 있을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때 믿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돌아서라. 계속 가지 말고 하던 대로 살지 말고 꾸역꾸역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을 거야. 그럼 빨리 돌아서라. 돌아서고 결단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을 향하여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지. 이 정도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를 하고 또 자기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랑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힘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을 돌아서는 회개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을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유교적인 권위를 행사하거나 서열이나 계급쯤으로 여기고 있다면 은근슬쩍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불법이나 편법이나 반칙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것이 더 마음에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은근슬쩍 파고드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결단,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사귀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누리는 영적인 기쁨보다 세상이 주고는 달달한 그런 즐거움에 더 빠져 있다면, 그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돌이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 곁길로 갔던 것, 잘한다고 잘했지만 굳어진 것들, 그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다시금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욱 하나님 큰 믿음을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왔을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뒤엉겨가지고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면서 이 소동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여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비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서는 그 아비가 예수님께 하는 말, 간청,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한번 도와줘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비의 아들을 먼저 고치기 전에, 치료하시기 전에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고치시고 믿음을 교정하여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한번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과 능력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따로가 아니라 연결된다.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능력을 볼 것이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는 그냥 돌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아비가 어떤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간청하는지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예수님 앞에 그 아비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막 보시면서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 달라고, 하나님 견고한 믿음 달라고, 굳센 믿음 달라고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한계가 곧
우리의 믿음의 한계예요. 기도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기도의 한계가 내 삶의 한계예요. 우리는 기도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졌다, 기도가 약해졌다, 기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심장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시퍼렇게 질려서 지금 거의 죽게 됐을 거예요. 더 방치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기도의 재단,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집 앞에 근처의 교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한계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기도가 없다면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기도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누가복음 22장 32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주야로 심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주야로 기도한다. 무엇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연약하니 믿음이 굳세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의 믿음이 왜 약해지고 있습니까? 왜 믿음이 그렇게 부족하고 믿음 없는 걸려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없음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간직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 읽지 않는, 묵상하지 않는 그것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그래, 할 수 있다. 한번 할 수 있다. 나도 괜찮다. 자기 최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긍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기분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오늘 나 기분 참 좋네. 오늘 마음이 참 편안하네. 느낌이 참 좋네. 여러분, 이 느낌의 분위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낌은 믿음이 아니에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요? 느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기분대로 느낌대로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느낌이나 기분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놓치게 되면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말합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이것은 바로 성경 한 권으로 나는 만족한다. 난 넉넉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유럽과 미국의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스미스 위글스워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위글스워트 목사님은 주로 신유의 은사를 많이 나타냈던 그런 부흥의 역사의 주역이 되었었는데, 이런 신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신유에 대한 이런 은사에 대한 좋은 책이 한 권을 있으면 저에게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때 위글스워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성경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성경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견고하게 일어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견고한 믿음, 온전한 믿음,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믿음의 주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시작하신 믿음을 완성시키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집중하여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강한 믿음이요 응답받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깨닫고 향하여졌던 같은 세상으로 향하였던 잘못된 길에서 이제는 돌아서는 결단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꾸역꾸역 하던 대로 살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결코 믿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기도의 자리,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힘든 세상, 등불 대신 우리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자,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가던 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연륜을 자랑하지 마시고 굳은 심령 자랑하지 마시고 가던 길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여 돌이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재단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놓쳐버린 말씀, 그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